예,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 그날이 종려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같이 또 이렇게 복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또 마음속에 심령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 처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면요, 항상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갈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를 찾습니다. 뭔가 우리는 그 어려운 난세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힘과 지혜와 역량이 부족하지만 뭔가 위대한 영웅들은 그 난세를 꿰뚫고 마침내 위대한 해결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기, 어떤 영웅담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뭔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용기를 내보기도 합니다. 아, 그래, 참 멋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 나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어떤 마음의 동기부여가 충분하게 생기곤 한다는 거죠. 근데 영웅들이 뭔가 난세를 헤쳐나갈 때 강력한 능력으로 그 난세를 꿰뚫고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웅들이 그 난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무력하게 좌절해버리고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웅들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영웅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끌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나중에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공의 적으로다가 낙인을 찍는 그러한 사태까지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뭐 인기 많은 스타 운동선수들이 늘 언제나 시합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또 승리의 그 쾌감을 안겨줄 때는 야, 저 선수 대단한데? 야, 내 저 선수 이제 팬이 될 거야. 막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삶에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 뭔가 승리를 안겼을 때는 마치 내가 그 승리한 것처럼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마음이 이렇게 환기가 생기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어떤 깊은 슬럼프에 빠져갖고 매 경기 때마다 실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대치를 못 미치게 됐을 때, 또 그 시합에서 패배를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스타 인기 운동선수에 대해서 더 이상 추앙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팬으로서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떻든 저쨌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선수군. 그러면서 그 선수를 우리 마음속에서 유기해버리죠. 그냥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비판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또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실 때는 인기가 최정점을 찍을 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린 사례는요, 이미 구약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례가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4일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체가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썩어 들어가는 시체를 살린 역사. 다시 썩어 들어가는 시체에 생명을 불어준 사례는 성경에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들, 그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겠죠.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내가 죽고 나서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막 갑자기 뭐 식인종과 같은 그런 막 발언을 하니까 좀 뭐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 살렸을 때 모든 의심들이 일거의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고 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세를 몰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와,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거든요. 야,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위대한 능력이라면 과거 선지자 엘리사나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는데 저 예수는 보통 위대한 선지자보다 급이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예수님한테 걸었던 거죠. 야, 예수님이라면 이제 우리 이 망국이한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로마 땅에 잃어버렸네. 로마 제국한테 우리가 다 짓이겨 짓밟혀 빼앗겼는데 이 망국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등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막 호산나가 뭡니까? 구원 있잖아요. 구원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라면 우리를 구원시켜 줄 거야. 우리는 이 정치적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거야. 그래서 와 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요즘에 선거철이라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누가 뭐 떴다 그러면 뭐 완전 군중 심리가 그냥 도발돼서 야, 그 사람하고 얼굴 한번 보려고 그 사람하고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위력적인 모습 가운데 등장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펼치셨던 분이시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힘 한번 쓰지 않고 무력하게 체포당하여 유대 법정으로 빌라도 법정으로 질질질질 쇠사슬에 묶여 끌려다니고 있는 그 속된 표현으로 꼬락서니를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추앙했던 예수였던가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던 예수였던가 그들의 기대치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추대하려고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로마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무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서도 배신감이 들었겠죠. 야, 저 정도 따위밖에 안 되는 인간을 우리가 추종했던가, 높였던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추앙했던 그 엄청난 함성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를 오히려 죽여야 된다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순간에 며칠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거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거시적으로 다 섭리하신 거죠. 그죠? 근데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의 사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일단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다윗처럼 부국 강성한 이제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뭔가요? 그 이전의 역사에 그 승리했던 역사를 다시 재현하고 싶은 그들의 열망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예수님 이전에 150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의 속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마따띠아라고 하는 아들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고 마침내 장렬한 전사를 해가면서 이 그리스 제국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렬한 최후 전사였다라고 하는 그 유다라고 하는 이 마따띠아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마카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카비. 근데 아예 나중에는 이제 후대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의 별칭이 한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따띠아의 가문, 핫시몬 가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카비 가문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가문. 그래서 그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장렬한 전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독립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또 다른 형제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항거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가문의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이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위대한 혁명의 역사인 거죠.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이 마카비 시몬이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외세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가 없었어.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시몬이 승리의 개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했단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한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했어. 이스라엘 만세, 유다 만세 막 난리 났다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왜 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올바르게 하다, 새롭게 하다, 승리를 쟁취하다, 승리가 영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50년의 이 승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갈망하고자 그 모든 기대를 이제 마카비 시몬이 이루었던 이 역사를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위대한 해방 민족주의 전사로 생각을 한 거예요. 150년 전의 승리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시 쟁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로마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은요,
밀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로마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안겨주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죄로부터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져 죽음의 길을 내달리고 있었던 그 생명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 죄된 백성에게, 죄된 영혼에게 주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사명으로 오신 구원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아. 그러니 로마하고 싸워서 뭔가 항쟁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을 쟁취할 그런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올라가면 뭔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해방전사로 그렇게 로마하고 한걸 싸우는데 제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칼을 뽑아서라도 생명을 걸고 내 대장 대신 스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각오를 갖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 무력하게 체포당했지만 한 건을 할 줄 알았거든요. 뭔가 한탕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어디 맞고 주먹으로 뺨따기를 맞고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기가 찰로 다녀요. 그죠? 근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자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죄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모든 그 자료들을 검토해봐도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그 내용들을 다 분석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봐도 예수님이 로마에 항거했던 자료가 없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켰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오히려 살리면 살렸지 죽였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생각해낸 고안이 이 속국이었던 이 유대 백성들에게 뭔가 선처를 하기 위해서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명절에 시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한테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공공의 적으로 완전히 낙인을 찍힘받았습니다. 낙인받은 거예요. 특별 사면으로다가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생각했던 건데 특별 사면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민족주의 해방 전사였던 바라바였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누가 더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더 필요한가요? 이 망국의 한을 품고 계속해서 눈물과 압박과 서름의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고통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로마하고 항거했던 로마 군인들을 죽였던 누구를 추앙하겠어요? 바라바를 당연히 살려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왕이시여 막 그리고 환호했다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둔 것을 인정하듯이 아무런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비폭력 무저항으로다가 밀어붙이니까 야 우리는 저 따위 예수 필요 없어. 오히려 우리는 바라바를 살려야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라바를 석방하십시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럼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진 이 예수는 어떻게 하고 십자가에 죽여 그랬던 거거든요. 아니 예수가 도대체 무슨 악한 행동을 했고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기에 예수를 죽이냐 말이야. 그랬더니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야 그랬거든요. 죽여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 뭐 정치적인 어떤 막 그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앞뒤 물불을 안 가려. 왜 이렇게 무섭게 변질되는지 몰라, 이 한국 사회가.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해요. 무조건 죽이려고 해요. 상대방은 사람 아닙니까? 뭐 연하야나 다 있고 똑같아. 똑같아.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한테 구원의 역사를 기대한다며요. 근데 예수님의 사명은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버릴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구원의 메시아로서가 예수님의 진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일 구원, 그런 게 피부적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아이, 그냥 우리를 독립시켜줘. 우리나라 그냥 해방시켜줘. 그거면 우린 좋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도, 야, 동족인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도 아마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던가요? 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가? 오늘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총체적인 가치의 총합을 다 합쳐도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계신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새 에덴을 주시고자 하나님과 천년만년 영원한 영생의 기쁨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 희생 제물이래요. 우리의 죄가 원죄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영생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아예 당장 100만 원 돈이 필요한데 그거 구원 필요 없어.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아, 예수님 미래 내가 죽고 나서 영생 주는 거 그런 거 그냥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 뭔가 풀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나 좀 줘요. 응? 우리 아들 딸 문제 좀 잘 살고 잘 먹고 좀 뭐 떵떵거리고 좀 살게 부자 되게 좀 해줘요. 그게 더 중요하지 뭐 우리의 영생이 뭐가 중요합니까? 안침 우리 집안에 입신양명 좀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좀 삐까번쩍 살아가게 하는 그런 축복이나 주세요. 영생 그거 지금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영생의 가치가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실패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천성길을 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이렇게 저렇게든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있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가야지, 다시 힘내야지.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인생 초전박살 난 것처럼 그냥 완전히 장성곡 부르는 분위기야. 정성곡 부르는 분위기.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영혼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감격은 나하고 그냥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내가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그런 존재.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버지가 구원해 주나요? 어머니가 구원해 주나요? 할아버지가 구원해 주나요? 천만의 말씀. 내가 예수 믿어서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교회 다녀서 아니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믿음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선택한다고요? 그 믿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그분을 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결핍된 요소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다 보니까 결핍된 게 채워지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결핍된 게 안 채워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 풀이 죽어서 그냥 몇 날 며칠을 무기력하게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과연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네요. 예수가 필요 없다. 내가 당장 내 현재 결핍된 요소를 풀어가야 할 예수가 필요한 거지 미래에 나에게 줄 영생?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가 당장 우리에게 줄 영생을 가져다 줄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해결사 메시아 예수가 필요한 거지 영생을 나에게 줄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선택하겠습니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답을 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에요. 이 놀라운 감동,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총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성자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고 우리가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